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병 환자도 영광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인생의 비밀을 말하려면 끝이 없을 것이나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완전히 개발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의 그 사람을 회복하여 자기를 완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미랄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미래를 주셨는데 부지런한 농부가 하늘의 미랄을 심어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에 하늘의 미랄은 자기를 완성한 것이요 농부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미래를 농부들과 함께 완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요 주님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죄악을 용서하며 질병을 고치며 사람을 축복하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인해 풍성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저주와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나병을 떠나게 하고 그 몸을 깨끗하게 하여 본래의 인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치료와 축복을 전하는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영광과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받아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두 가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타락하여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인생을 회복하여 본래의 자기를 완성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당신의 왕과 주님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당신을 축복하여 당신은 고난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전달하는 영광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린 참 인간을 회복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사 생명의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참 인간을 잃어버리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회복하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신비와 기적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생수로 이웃을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린 참 인간을 회복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사 생명의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참 인간을 잃어버리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데 참여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와 기적이 된다. 주님이 은혜의 생수로
이웃을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섬김의 기쁨과 영광을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테레사 수녀가 한 어린아이의 고름을 닦아주며 치료하고 있을 때에 한 분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잘 사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사는 사람 혹은 높은 권세가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당신은 이런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녀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위를 보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허리를 굽혀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문기자 필립 야인 씨는 40년간을 8,000명의 사람을 인터뷰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두 유형, 즉 스타형의 사람과 섬김형의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스타형의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광고하는 사람으로 얀 씨는 그들을 껍질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섬김형의 사람은 자기를 광고하지 않고 구석에 숨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돈은 적게 벌고 긴 시간을 일하며 박수는 받지 못하지만 인류의 참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의 사람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5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썩히지 말고 왕이 되어 제국주의로 말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좌우에서는 영광을 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를 보며 세상과 영광과 권세를 구하는 스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 위에 권세를 부리는 이방인 집권자의 권세를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섬김의 권세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스타가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오늘 사람이 종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웃을 섬기는 데에 참여함으로 천국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구하는 스타일을 경계하시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신 예수님, 나도 섬기는 종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섬김으로 천국을 만드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스타가 되려는 껍질 인간을 버리고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구하는 스타의 길을 경계하시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섬기는 종의 길을 따른다.
예수님과 함께 섬김으로 천국을 만드는 사역에 참여한다. 스타가 되려는 껍질 인간을 버리고 이웃이 종이 되어 섬김으로 으뜸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섬기는 종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요한복음은 최후에 만찬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공관복음서에 기록하지 않는 제자의 발을 씻는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전후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저녁에 최초의 성만찬을 행하여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만찬의 사랑과 섬김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말씀하시고 종으로 섬기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자기는 바닥에 꿇어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은 종과 같이 제자들을 섬겼고 제자들은 상전같이 발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고 제자들은 주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종이 되는 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내 발을 씻기시겠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받으시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예수님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종이 되어 제자를 섬기는 것도 참을 수 없어 항변하였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사탄의 길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종이 되어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풍성히 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발 씻김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서로의 발을 씻는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어 우리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서로의 발을 씻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만찬을 받았지만 섬김의 신앙을 알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발 씻김의 섬김을 몸으로 보이신 예수님. 아직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나에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섬김을 받고 섬긴 서로 섬김의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만찬을 받았지만 섬김의 신앙을 알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발 씻김의 섬김을 몸으로 보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나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한다. 예수님과 함께 서로 섬김의 믿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의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섬기는 자가 되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려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야기요,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고 그에게 감격이 새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자신은 죽일 모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들고 다닐 수 없는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고침을 받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그때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안에서 역사하였고 사람들은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자 자기도 예수님이 죽음을 항상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일꾼에 이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게 하려고 자신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섬김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너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는 저주로 나가고 너를 높여주기 위해서 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예수님처럼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너의 더러운 발을 씻겨준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게 하시려고 자신은 사망을 짊어지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너에게는 축복을, 나에게는 저주를, 너에게는 높음을, 나에게는 낮아짐을, 너에게는 생명을, 나에게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게 하시려고 자신은 사망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섬김으로 나아간다. 너에게는 축복을, 나에게는 저주를, 너에게는 높음을,
나에게는 낮아짐을, 너에게는 생명을, 나에게는 십자가를 의 믿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씻김을 받은 사람이 씻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로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외출했던 주인이 돌아오면 하인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준비한 후에 주인을 의자에 앉히고 자기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발을 씻는 일은 종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종이 되어 제자들을 주인과 같이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것이 황송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베드로는 높은 자가 섬김을 받고 권세를 가진 자가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내 발을 씻기시겠나이까? 절대로 내 발은 씻기지 못하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씻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 생명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상식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율법주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으로 개혁한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풍성히 받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받은 것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려는 우상숭배를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씻으시고 구원하여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음의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풍성히 받음으로 풍성히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 우상숭배를 버린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씻으시고 구원하여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음의 신앙을 가진다. 풍성히 받음으로
풍성히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축복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발을 씻음을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씻김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상처를 치료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축복,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축복,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한 축복 등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생명을 넘치게 하고 더 넘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습니다. 받음이 없이는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발 씻음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발을 씻김을 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율법의 말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중풍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씻어내지 못하는 우리를 씻어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씻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섬김받기를 좋아하던 우리에게 남을 섬기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무릎을 꿇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너를 위에 세우고 나를 낮은 곳에 서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이 당신에게도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축복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주시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을 실천하여 생명의 축복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축복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날. 오늘 우리도 우리도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을 실천하여 생명의 축복이 흐르는 세상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